동영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181명이 되겠습니다.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대로 공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4주째, 올해 이번 4주째 증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세 차례나 약속하셨지만 믿기 어려웠던 부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저희들이 달라졌습니다. 때로는 이제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 읽으면 그 분위기야, 성령께서 그 분위기를 딱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바뀌어요?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설명은 예수님 만나면 이제 바뀌는 것이 성경에 이만큼이라면 설명은 조금 해주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성령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만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마음에 깨닫게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혼란과 혼돈과 두려움과 슬픔 속에 있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슬픔과 때로 혼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신앙의 혼란 속에서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된 것을 제자들이 깨닫잖아요. 이것은 부활의 얘기만 아니라 우리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삶에서 믿음을 더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을 산다는 것이 맞나? 이런 신앙의 혼란과 혼돈이 있을 수 있고 주님을 믿고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가는데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슬픔과 두려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부활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얘기가 먼 옛날 2000년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하면 그들이 믿기 어려웠거든요. 이거예요. 믿기 어려웠던 것인데 그러면 믿기 어려우면 어떻게 믿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보이셨어요.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야말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은 죄와 사망과 저주를 이기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도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저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건 사실 오늘 말씀이 1, 2, 3, 4가 결론이라고 그러지만 4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왜 앞에 거 중요하지 않냐?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일단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데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데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데 내가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지난 3주는 이런 편이었다면 오늘은 실제 편이에요. 실제 편. 실제가 제일 중요하죠. 또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냥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는데 어떡하라고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과연 뭐예요? 나는 예수 믿은 지 몇 년, 몇십 년 됐는데 이미 부활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는 제자의 삶이 달랐단 말이죠. 이것은 물론 교회니까 신앙적인 차원을 말하는 거지만 신앙적인 차원은 우리 인생 전반을 다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말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그 40일 속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땠을까 생각해봐요. 그들은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두려웠는데, 그리고 혼란스러웠는데, 슬펐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진짜 말하면 이런 정신이 들기 시작해. 정말 주님 부활하셨네?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그들 스스로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들은 주님 못 믿었잖아요. 그러면 주님 부활하셨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야 진짜 성경대로 되네. 예를 들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거 믿지만 어떤 거 믿지 못하겠어. 그런데 제일 믿기 어려웠던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성경대로 약속하셔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네. 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이해, 여러 가지.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땅에 있으면서, 땅에 있는 시간, 물론 그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부활하시고 땅에 40일까지 있으면서 뭘 하셨을까? 또 제자들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은 어땠을까?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뭘 하셨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만나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왜냐하면 이 40일 예수님의 부활하신 40일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의 삶이 정말 달라졌거든. 그 전의 삶도 틀렸다거나 그러나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면 달라졌다는 말. 저는 이 말씀이 주목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말씀인 것처럼 실제로 부활의 주님은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셨지만 하늘로 승천하시지만 또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믿어요. 그래서 때론 성경 말씀 통해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표현이 공중에 붕 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 이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것과 내 삶이 이렇게 맞아들어가야지. 이건 평생토록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이 진실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진리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다 보니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열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서 계속 우리가 자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자라간다는 것은 많이 그냥 안다?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후반부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새벽기도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져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거든요. 초신자, 오늘 초신자 그분이 못 오셨네요. 초신자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게 딱 이런 태도, 이런 모습이 딱 갖춰져 있으면, 제가 이게 성경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갖춰져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에 더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제가 이제 40일에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했으니까 제 생각에 다르게 들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르게 보였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 주님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경이로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신비한 경이로움, 그리고 야 진짜야? 싶은 그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너무 놀랍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에 아마 그전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셨고 부활하신 데도 예수님이시지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달리 들렸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전에는 저 말씀 왜 저래? 그랬는데 예수님 부활하셨거든. 믿기 어려운 말씀까지도 실제로 이루어진 걸 보고, 이제는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는 내 마음과 태도도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 들었을 것 같단 말이죠. 왜? 못 믿었던 일이 벌어졌잖아요. 못 믿겠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믿었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뭘 하셨냐? 성경에는 딱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뭐 하셨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다는 말이에요. 나 정말 말씀대로 부활했어. 그게 이제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사도들을 만나시고 오비 형제에게 일시 보이시기도 하고 도마가 못 봤는데 못 믿겠다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엠마라고 하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면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냐 그때 마음이 뜨거운 경험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 동안에 성경은 이제 우리가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건 구체적으로 본 것이지만 딱 첫째가 뭐냐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친히 부활하심을 증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부활을 못 믿겠다고? 예수님이 친히 증거했는데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 자신이 직접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더 나가서는 제자들이 뒤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대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습니다. 새로운 사도를 뽑게 될 때 뽑는 그 제자의 사도의 자격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한 사람,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늘 함께했던 사람, 이게 첫째 자격이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을 전할 자. 그게 사도의 자격이었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제가 왜 부활절 설교를 내주나 하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잘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잘 말을 않거나 못한단 말이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이고 은혜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에게 사실이요 또한 우리 삶의 능력이 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은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참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천국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든 지역 혹은 그 모든 곳 혹은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은 좀 스케일이 큰 거예요. 지금 이 세상만 아니라 오는 세상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요새 수요일날 계시록 말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알파고 오메가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처음이고 하나님이 나중이야. 하나님이 시작이고 마침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다시 오실 주님, 한마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질 텐데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졌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하는 새로운 산길이 되어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한국에 가도 내가 미국에 가도 저는 미국에 있지만 나는 어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물론 대한민국 국적 맞죠? 그러나 저희 여러분들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관심은 먹고 사는데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들이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않더라도 이건 말씀이 있었어요. 야, 그 일이 중요하구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중요한 것이니까 한편으로는 40일 동안 그 한정된 시간에 뭘 하냐면 한편으로는 부활을 증거하시고,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건 중요한 거죠.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신 예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그전에는 예수 얘기하면 잘 안 와닿는 얘기야. 그러면 얘기도 안 와닿네. 몰라.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 앞에 부활하시기 전 3차례나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면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하실 때 저희들은 사실은 그 말씀이 뭔가 이야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그냥 귀에 쉽게 말하면 듣긴 들어서 알긴 하지만 귀등에 넘겼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돌보려고 하는데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시신은 없고 세마포는 객혀 있을 때 부활하셨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일어섰지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너에게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기억해봐라. 이 말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 말씀 별로 귀에 안 들어왔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귀와 마음에 들리는 애가 있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시간이라고 때가 되면 들리더라. 어떤 분은 때가 되면 들리겠지. 저는 좀 욕심 혹은 기대, 조바심이 있어서 하나님 저는 좀 빨리 듣고 싶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도 저희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실제로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부활을 본 사람들은 말을 했지만 사람들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냐 하면 미련하여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과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것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저희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또 가르치시고 저희들은 또 물었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어.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3년 지나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예수님이 무슨 일 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밀을 다 일러주셨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들은 또 알았어요. 야, 예수님이야말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야 하는 것도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단 말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 과정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어떤 건 믿는 어떤 건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런데 그랬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과거에 그렇던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의 말씀이라면 좀 이해 못해도 들어보자. 왜? 예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시니까. 예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이전부터 권위 있는 말씀이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 정말 말씀대로 믿기 어려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전에도 말씀 안 듣는 건 아니야. 그러나 더욱더 적극적으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예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게 복입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 하신 건 맞지만 저 여러분들 소원에 마음의 소원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떠오르지만 그 말씀의 역사가 내게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왜 설교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동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훈계도 하고 교훈도 하고 깨닫게 하기도 하고 잘못을 죄인 것을 알게도 하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교회 앞마당을 이렇게 살피거든요. 그럼 이제 담배꽁초도 있고 한 개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벌써 봄 기운이 봄이라기보다 낮에는 막 여름 같으니까 벌써 3주 만에 확 여름 된 것 같아요, 낮에는. 그러니까 벌써 봄 기운이 나니까 주변에 꽃들 필 뿐만 아니라 잡초도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앞,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교회 앞인데 교회 앞 지난 사람에게 교회가 깔끔하게 보이려고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풀을 뽑아요. 제 풀 뽑는 얘기 자주 하잖아요. 풀 뽑다가 왜 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이사이 잡초가 나면 그래서 이제 잡초를 이렇게 뽑다 보는데 이번에 잡초를 뽑다가 문득 보인 게 있어요. 여러분 잡초가 나는 곳은 어떤 곳에 나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틈이 있는 곳에 나요. 너무 단연하게 잡초가 틈이 있어야 나. 맞아요. 잡초가 나는 곳은 틈이 있어야 나요. 그리고 그 틈에 보면 그 틈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흙인데 흙이라기보다 왔다 갔다가 먼지 또 뭐 잎이 쌓인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틈에 채 있으면 거기서 싸게 나요. 제가 알았어. 야 그렇구나. 틈이 있어야 뭐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설교할 때 미리 잡초 뽑는 얘기 하려고 의뢰받아서 잡초 얘기 하려고 해라. 정말 이게 맞나 생각해봤어요. 근데 이것도 맞아요. 왜냐면 틈이 있는 곳에 틈이 생겨야 그 안에 뭐가 들어간단 말이지. 근데 신앙적으로도 맞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틈을 내야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을 듣는데 내가 틈을 안 내. 예를 들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틈을 안 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면 내가 틈을 내야죠. 내가 틈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좋은 것도 틈을 낼 수가 있고 나쁜 것도 틈을 낼 수 있어요. 나쁜 것이 내게 이제 뿌리를 내리면 그런 틈은 메꿔야죠. 무엇이 내게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 하나님 성격이 좋지 않은 것이 자꾸 내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틈을 통해서 오라가도 봐야 돼요. 그런 틈은 메꿔야죠. 왜? 나쁜 것이 자꾸 내게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틈은 메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되려면 내가 그 말씀 때문에 틈을 벌려야 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공간을 마련해야 돼. 받을 만한 것을 마련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게 네 가지 밭의 비유잖아요. 밭의 비유도 이랬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밭에 따라서 씨가 떨어지는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밭이 있는가 하면 거리는 뭐예요? 좀 말씀드리면 확 뺏어가 사탄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혹은 돌밭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 삶이 달라지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결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틈을 내시기를 공간을 내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위해 틈을 허락하시고 합당치 않은 건 그 틈을 메꿔서 여러분이 그 틈에 나쁜 것이 여러분 마음에 피지 않도록 그런 틈을 메꾸는 것 말입니다. 나쁜 것을 제거하기 위해 틈을 메꾸시고 합당치 않은 마음과 생각이 들도록 틈을 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틈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의 말씀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딱 보니까 잘 보이진 않지만 딱 말씀하지 않지만 그 분위기가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보라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중요한 건 첫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어.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지? 어떤 분은 이것을 영적으로 동행하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영적이라고 할 때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영적으로 동행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때 어떤 상황이 어떤 마음이실까 하는 것을 그냥 우리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받는 거,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왜 교회에 나오는 건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들었으면 여러분이 가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상의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걸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잘 드리는 게 중요한데 예배 시간 딱 드리고 나가서는 주님과 상관없이 부활하신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그 상황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내가 자녀 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있죠. 직장, 진로, 취직, 공부, 앞날, 미래, 내가 맡은 업무, 동료, 지금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노사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글 다지면서 그냥 읽으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 입장이 아니라 주님 이것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실제로 듣는다니까 또 무슨 기도하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실제란 말. 그것은 목사님만 무슨 기도 많이 하고 몇 시간씩만 기도해 아니에요.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며 주께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앙이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신앙이 있는 사람대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실 것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내 신앙의 자산인 거예요. 앞서 말한 것은 다 공통인데 내가 주님과 교제해서 내 삶 속에 실제로 내가 경험한 일이 내 신앙의 자산인 거야. 우리 둘 다 중요하죠. 왜? 우리 신앙의 자산은 성경에 이 세계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믿어온 많은 사람의 신앙의 공통 자산이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그 자산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믿는 내 하나님으로 내게 믿어질 때 그게 내 신앙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함께 하신 주님을 말미암아 실제로 내가 사는 삶 속에서 개인의 진로라든가 개인의 문제 혹은 내 속에 내 인생 계획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 않고 주님께 묻거나 의지하거나 할 생각을 못 하잖아요.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가 그게 주님과 함께하면 뜻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듣고 처음엔 그게 어려운 것 같은데 처음엔 그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잘 의식되지 않으니까 주님을 의식하고 뭐 주님과 교제하려고 말씀 보내기 처음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주님이 내게 보낸 주님이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러면 그 주님을 의식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읽기와 학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읽기와 기도하기가 아니라 그것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실제 동행을 경험하는 우리 신앙의 귀한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 신앙이 좋다 나쁘다 연륜이 오랜 사람이라든가 초보라고 또 그렇고 초신자나 또 신앙에 좀 연륜이 있는 분이나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신기한 거잖아요. 아멘 할 수 있는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나. 그게 되게 무슨 미신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인도하심을 받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상황 등등 왜냐면 인도를 받아본 많은 사람들의 신앙적 유산이 있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렇게 인도하셨어? 와, 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고 인도받고 내가 도움을 받는 걸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설명이 들었는데 나는 실제로 그걸 못 느꼈어. 설명하는 공통적인 자산은 많은데 정작 나의 자산이 적으면 내 믿음의 자산이 적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겨요? 그것은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뭐냐면 내가 먹어야 내가 배부르죠. 어떤 분 사랑이 많아서 목사님 저는 따뜻하게 먹으면 배불러요. 마음은 그래. 내가 먹어야 배부르지. 내 신앙의 자산은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제가 그러거든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도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지만
본인이 기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할 없는 상황 가운데 옆에 사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 기도와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 있어야 내 신앙의 자산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내 신앙은 공허하기 쉬워요. 왜? 힘이 없어. 내 신앙에 힘이 없어.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흔들리기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이 뭐냐? 잘 들으십시오. 신앙에 처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분들을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 읽기와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기본인 거예요. 저는 가끔 제 아들들이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목사 아들들이라든지 볼 수 있는데 내가 신앙을 잘 전수하고 있나? 생각을 한번 해봐요. 신앙을 잘 전수하는 건 뭐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거거든. 함께하는 것이 그냥 막연히 믿음으로 함께합니다. 그것도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맞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 아까 말한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내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셔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 실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경우마다 다 각각 그냥 지금 여러분이 한 7, 80개 계시지만 여러분 각각 다 상황이 개인적인 상황일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어떤 분은 직장 문제, 어떤 분은 진로의 문제, 어떤 분은 몸이 아픈 걸로, 신앙생활의 갈등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 그냥 보통 이제 처음에 이러잖아. 뭐 이래?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단 말이야. 처음에는 그렇죠. 다 그래. 성경을 펴고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워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고 만나기 시작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한 걸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뭐가 깨닫게 하시는 것을 받고 또 나도 하나님께 알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자산과 하나님의 친밀함이 커지는 거.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거란 말이죠. 함께하는 삶의 특징은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주고 교제하는.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과 교제했어. 마음을 나눴어. 그리고 인도하심 받았어. 그런 사람은 당연히 주의 말씀 따라한단 말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려라. 내가 너희 약속한 바 성령을 줄 것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못 믿어.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뒤를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서 말씀을 따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다음 단계 어떻게 하냐고요? 주의 말씀을 따를 때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 계속해서 일러주십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안 따르면서 다음은 뭐야? 그럼 다음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다음을 말씀해주시면 이번 너희 할 일은 여기 떠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부족한 성령을 너에게 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 다 끝나고 예수님 충실하신 다음에 뭐합니까? 예수의 말씀에 따라 한 군데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한 거, 교제하네가 아니라 교제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뭔가 깨닫게 하신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대. 말씀이 중요하구나. 성경 암송한데, 성경 암송이 중요하구나. 따라가는 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틈 공간에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해서 그걸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오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신앙을 돌보세요. 그리고 이걸 해보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건강히 하고 있는지 아닌 것도 판별할 수가 있어. 왜? 일단 주님과의 친밀한 함께하는 교제가 있어. 교제에서 들은 말씀이 있어. 들은 말씀 내가 따라가다 보면 이제 따라갔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한 다음에 성령을 줄 거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저희들이 정말 기도했고 기도해서 약속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의 삶이 초대교회 그 놀라운 부흥의 주역이 된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아.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너희가 내 증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그들이 할 일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한 게 뭐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내 신앙을 가려볼 수 있단 말이지.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부활절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인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새벽 시간에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새벽 시간에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보를 보시면 새벽 기도에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 그걸 어떻게 봐? 단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네? 깨닫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도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시편 119편 107절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란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참 좋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왜? 저는 인도함 받고 싶거든요. 근데 다 압니까? 몰라. 저는 잘 모른다는 말이 맞아요. 다 몰라요. 그러니 인도를 받고 싶어. 어떻게 인도함 받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란 말이지. 주의 말씀을 따르라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 암송이 필요하죠? 왜 암송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대회하자고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내 마음의 틈에 넣어야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겠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없다. 안 맞는 말 같지만 맞을 수도 있어요. 예배는 들었는데 말씀이 내게 없다. 안 맞을 것 같지만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고 사는데 내 속에 나를 이끄는, 내게 힘을 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경계해주고 내 방향을 정해주는 말씀이 내게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건강한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가까이 암송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읽을 때마다 힘이 되니까,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무너질 때마다, 내 마음에 방을 찾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딱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꽃도 정말 보기 좋아요. 근데 두 주, 이거 더 빨리 진 것 같아. 너무 아름답지만 그 두 잔의 꽃을 드리려고 사진 찍고 막 난리 났어. 셀카 찍고 막 여기서 청년부 중보단 사진 찍고 막 좋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거는 2주야, 2주. 화무 11호.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한 주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살 때 복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 가르칠 때 저는 잘 못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을 배우라, 같이 배우자. 야, 얼마나 말해줘요. 성경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 한대. 미리 말씀드리면 8월달 또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또 자칫하면 또 모델을 분한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목사님 하나도 못 외우는데 괜찮아요? 왜 이런 말씀 가지고 오세요? 왜? 말씀에 틈을 내고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게 기본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고 주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게 설교든지, 보통은 설교 많이 받기도 하는데 설교든지 속기 공과든지 개인적 성경 읽기든지, 그냥 성경을 종 읽듯이 5장 읽었다.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아요. 성경 전체를 파악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말씀 통해서 내가 내 말씀이 하는 건 레마라고 구별을 해요. 설교할 때도 이게 로고스, 이거는 이제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저건 내 얘기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레마라고 그래. 하나님 저거 목사님 설교 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런 레마를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할렐루야, 그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틈이 없어. 틈을 안 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틈을 내시길, 여러분 공간을 내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계속 배우는 거지. 기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았어. 성령 충만 받았구나. 세 번째,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도, 성령 충만, 복음의 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다 교회 얘기잖아요. 교회 얘기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삶과 뗄 수 없는 얘기고, 그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도 어떻게 말씀에 들어가서 성경엔 다양한 얘기 나오죠. 조정에 어떤 분 얘기할 때 아이들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무슨 말만 기도하래요? 아니 성경에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그랬을 때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신으로 태어나거든요. 나신으로 태어날 때 처음에 그 얘기를 삼손의 어머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마노아가 다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가 기도해요. 아버지가 기도한다고. 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원래 엄마들은 기도해요. 아버지가 잘 기도하네. 아버지가 이삭이 날 때도 마찬가지야. 이걸 성경 얘기로 아니라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한 다음에 임신을 못할 때 누가 기도했냐면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아내가 임신이 어렸을 때 남편이 기도합니다. 이제 쌍둥이를 뵀네요. 쌍둥이 있으면 막 싸우고 난리야. 누가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또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그걸 그냥 이야기로 보지 말고 제가 보니까 이런 어머니는 보통 기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아버지는 기도를 안 해. 왜? 다 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다 네 엄마랑 상의해라. 아버님 뒤에 빠져있어.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기도한다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할지 알려주십시오. 마노아가 삼손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녀 키울 때 직장도 얼마든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가는 길에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가는 길에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이 말이 뭐냐면 직장 생활에서 돈 벌 수 있게 달라는 얘기예요. 직장 구할 때 여러분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인도하셨고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받지 못한 월급 다 받게 하셔서 두 떼를 들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직장 얘기 있잖아요. 언제 있어야 될까? 그 성경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실제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읽고 주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한 것을 주님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실제는 삶이에요. 근데 그런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의 증인되는 것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인도함 받고 가라는 거예요. 인도함 받고. 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목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봐야 되죠. 어떤 게 의미가 있지? 지금 나는 내 의미야. 사람은 보통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의미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다른다. 대부분 그렇죠. 두 번째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볼 때 어떠냐. 사람들이 볼 때 이거 그저 사람들이 볼 때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입고 이 정도는 타야지. 이 정도는 살아야지. 사람이 볼 때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 보실 때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어쩌면 세 번째죠. 어쩌면 아니라 세 번째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처음과 나이 되셔서 결국 이 모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럼 하나님 나라를 믿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말만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영생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은 어떤가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 봐야죠. 그것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부족해요? 상관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 왜 우리는 신앙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다 할 수는 없어. 그러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걸 붙잡고 나갈 때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보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럴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십시오. 따라가는 신앙이 1년만 돼도 그 사람은 따라가는 만큼 성장하지만 10년이라도 따라가지 않으면 안타까운 모습이란다. 1년이라도 따라가면 달라. 10년이라도 안 따라가면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과 동행만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확인이 되면 가장 복된 거예요. 가장 복된 거야. 그리고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는 거, 삶 속에 여러 가지 인도함 받는 거, 성령 충만한 거, 복음의 증인되는 그걸 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제가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건 뭐냐면 그냥 부활을 알라만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늘 거사 기도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부활은 막연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의를 감당할 때 함께 역사하시는 계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함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고래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